평안하셨습니까?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참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그리고 거의 이렇게 모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목사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잘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엊그제 이제 인천에서 쾌어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난리 법석을 떨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즉 진리를 외면하는 이제 잘못된 성인식이 박혀지고 있습니다. 성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모든 인간의 마음가짐을 통틀어 이제 그 인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의 섭리와도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각 개인의 개성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을 하면서 개성인이 도와주자고도 합니다. 상당히 마음이 유한 척, 상당히 거룩한 척 하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윤리나 잘못된 이제 삶의 인생의 윤리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자부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산다고 해도 우리는 신앙의 윤리를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 30대, 40대까지 해서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뭐 학교 학업에서나 아니면 이제 취업에서나 뭐 하여튼 군대에서나 뭐 또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나 최고 엘리트들, 아주 젊은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 이제 너무너무 놀랄 만한 사고방식으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한번 그 설문조사에서 사회학 교수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누림의 삶을 위해서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윤리가 개인 윤리에 지장 없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 양반은 체면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난하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니 하여튼 개같이 벌어서라도 많이 모으면 된다. 이런 교육을 받기도 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밀과 국토 개발의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이용해서 그 한탕 쥐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우리 새만금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이제 대학 교수가 중국에다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수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접해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들은 연봉이 1억이 넘을 것이고 살 만큼 사는 사람이고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으로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이런 이기적인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물질만 쥐어진다면, 한 움큼 쥐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상대방에게 약간 손해가 미칠지라도 이제 내가 잘 되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국가를 좀먹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출세했다고 하기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든지 하여튼 해서라도 출세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이 사회의 젊은 엘리트층의 머릿속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이기적인 행복 추구권이야말로 내가 가져야 될 최고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이 사회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선거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이제 아무에게나 도장을 찍어서 나에게 좀 달콤한 이야기 속에 하는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서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지역을 맡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에게서 밥도 얻어먹고 그 돈도 받아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사회에서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고 정말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음에 대해서는 이제 내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제 정의와 공의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되 이 남을 짓밟아도 남에게 사기를 쳐도 나는 그것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표만 달성하게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또한 이러한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이런 자기 이기적인 욕심들은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자신을 이제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생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데 영벌을 받을 것이냐 영생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영생을 얻을 것인가는 우리 이 땅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에게 이미 더럽혀진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그리고 죄악의 본성들은 늘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대단한 우리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 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나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또한 부활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10여 년 동안 이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의를 깊이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길리기아 다소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세해서 오늘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고, 그리고 1차, 2차, 3차를 거쳐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인들에게, 이제 로마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이제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선포하며 다른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과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니까 바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던집니다. 복음, 복된 소식인가?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이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출세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주는 말들이 복음일 수도 있고, 나 자신만을 행복해지면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자기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입니다. 여러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진리다. 그분이 바로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한 의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외쳤던 이제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한 의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의는 율법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으니 이제 바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에 관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구약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견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제 그 입술들을 사용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고 깨닫고 이해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골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제 많은 이제 일들 가운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의인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의인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한 의는요 디카요시네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큰 기원에서 보면은요 신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법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그것이 의다는 거지. 예.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정직하게 지위를 차지하고 정직하게 이 땅에 그 한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조건이 아니다면 그것은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이제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이제 흠양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만한 이러한 행위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서 그냥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한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섭리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이제 한 의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이 한 의라고 했으니 예수님만이 한 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고,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지킨다고 지키면서 이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의,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의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의를, 이 의가 내 안에서 장성해질 때 바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었으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하여 내가 믿어졌고 그 믿어진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여 내가 믿어질 때, 그리고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나의 지혜와 판단과 그리고 이제 행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에 따라 드러날 때, 아,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내가 주는 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믿고 또 믿는 자의 표상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 불러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신앙생활은 늘 의인을 이제 목표로 두고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는 모습 속에서 더욱더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어떤 이들에게는 그래, 네가 믿으니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 의를 늘 받아들이고 그 의의 행위가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이제 말세에 우리를 이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인데, 이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 심령도 주께서 샅샅이 헤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데 너는 의롭다 칭하겠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 너는 여전히 더럽구나, 너는 여전히 깨끗해지지 않는구나, 아니 내가 그렇게
내 아들 독생자의 보혈로 너를 씻어 주건만 왜 너는 자꾸 그렇게 악을 불러들이느냐. 이것이 의인과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은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속량, 우리 주님은 지금 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님의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이 자기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나 오늘날 우리 오늘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보면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으면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 종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이제 큰 공을 세우는 사람들은 풀려나게도 됩니다. 사실 이 중동 지역이나 고대 여러 나라에서 보면 한 번 종이 된 사람들은 풀려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풀려나는 풀려나는 법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종들의 삶이에요. 종들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주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주인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자기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건지려고 들어가서 주인을 건지고 자기 종의 아들이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주인은 그 종의 아들의 행위를 따라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종, 자기 몸값을 자기 능력으로 지불할 수 없는 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의 모습으로서는 그 죄인의 핏값으로는 이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은혜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였으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의를 따라 살지 않고 누구를 따라 살겠느냐? 아직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좋은 모양을 보면서 살겠느냐? 아니면 아직도 이제 내가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를 붙들고 이제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는데, 지으시고 만들어 복 주신 은혜를 주시는 이제 그분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큼은 나의 소임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장 큰 가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의가 내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지. 세상에 그럴듯한 것들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면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할렐루야,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죄의 종은 죄의 집에서 살지만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 의 앞에 살고 주님 앞에 살고 주님의 집에서 사는 놀라운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면장집이 있는데 그 면장집에 입양된 친구는요, 과외 선생님도 막 붙여주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만 보면 1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 보니까 이 친구가 전교를 갔더라고. 전주고는 학교마다 중학교에서 1명이나 2명 가지? 여러분, 바로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사단의 집에 살 것이냐, 악의 집에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의가 넘쳐나는 주님의 집, 아버지 집에 살 것이냐. 이것은 바로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의로 그의 피로, 주님의 피로 거듭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27절에서 오늘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이제 사회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법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 말고도 이제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양심의 법, 이 법보다 차원 높은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법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지어진 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법 안에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법 안에다가 사랑의 법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에 주시며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나를 이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법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또다시 어떤 말씀으로 주시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서 이제 10계명 가운데 이제 4계명의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아버지, 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주의 뜻을 쫓아가는 이러한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목에다 칼을 대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5계명에서부터 이야기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는 거죠. 가장 가까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가족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족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신앙 공동체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이웃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의 가족들을 이제 주님 앞에 가족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열어 두었을 때 그 자녀들이 화목한 것이 최고의 인생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행복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고로 기뻐하실 것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아주 가까이, 그리고 행복을 나누며 서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며 사는 이 삶을, 이 신앙 공동체의 가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의롭다 하신 이 믿음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법 안에 있는 사랑의 법을 지키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29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이제 의에 이른다고도 하고, 가톨릭에서는 선행과 휴게 예물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고도 하고요.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고행과 주술에 의해 의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전혀 우리에게 해당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남에게 선을 베풀거나 남들에게 좀 적선하는 일과 남들에게 조금 유익한 일을 이제 의로운 자라고 선행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오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9절에서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도 하나님이 되고, 무엇만 있으면 믿음의 법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 의만 있으면요, 예수님의 한 의만 있으면. 그래서 3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한 의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어 나를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나를 의인으로 만드신 그 의인이 율법도 지키고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냐는 거예요. 이 한 의가 없어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가 의로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세상에서도 악행을 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믿음의 법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의 법을 이루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 안에 구원이 있고, 믿음의 법 안에 율법이 있고, 믿음의 법 안에 영생이 있고, 믿음의 법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받아들이시고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